사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던 말씀의 제목은 생명, 사귐, 기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후에 우리 안에 영적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또 주님 주시는 귀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아멘. 저도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 컴패션에서 주최하는 북한 사역에 관련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교육자들이 전체가 참여했던 세미나였는데요. 그곳에서 이틀 동안 교회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을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로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기도로 준비하겠다라는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를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듣는 동안 이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영적으로 어떻게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귀로는 이제 북한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지만 마음 한 곳은 평택 온누리교회를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두근대는 그런 떨림을 지난주에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상대방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아내와 이제 교제를 했던 이제 대학 시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그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좋은 것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가슴 떨린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용기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 여성 용품으로만 가득한 화장품, 액세서리 이런 그런 곳에 제가 혼자 간 거예요. 나름대로 정말 크게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 매장 안에 모든 분들이 다 여성분들인데 저 혼자, 남자인 제가 혼자서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선물 고를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골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로 이게 떨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그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머리띠를 제가 선물했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이 머리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도저히 창피해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해바라기 머리띠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자친구를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 받았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사진 이제 치워주시죠. 생각하면서 참 좋은 거 주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하고 영적으로 돕고 싶다라는 그 떨림이 이제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가득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또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교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평택 온누리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기쁨이 가득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요한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죽어가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경험하고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 가운데 나가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빛 가운데 나아가라.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은요,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빛이시다 라고 분명히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빛 가운데로 나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우리가 빛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밝은 빛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그 의지적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에베소서 5장 우리 1절과 8절과 9절 이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예, 여러분 1절 말씀 잠깐만 봐주십시오.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다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렇게 잘 연결해 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빛 대신 아버지를 닮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플러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의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곧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영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모두 다 드러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빛이 임하는 순간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감춰졌던 모든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출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허물과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겠습니다라는 영적인 결단이고 의지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게 한 여인이 이 방송국에서 촬영 온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을 촬영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청소했습니다. 드디어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왔고 방송 장비가 온 집안에 가득히 세팅되었습니다. 방송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장비 중 조명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최선 다해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생각했는데 방송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그 밝은 빛 앞에서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집안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조명보다도 몇 배나 훨씬 더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방송국 조명 앞에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은 신앙의 고백과 삶의 행동의 일치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하는 것과 삶이 하나가 돼서 일치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되어 있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언제나 일치합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신앙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 허물과 죄악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악을 드러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흐름이고 경향이죠. 어떤 흐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나가려고 하는 흐름과 경향,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화목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포기합니다.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허물과 죄를 반드시 드러내야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는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행하는 자다. 그런 자부심이 가득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만들었는가?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바로 죄의 힘이에요. 나를 속이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해. 그런데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는 거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삶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어찌 지금 내가 내 입술로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내가 입술로는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여러분, 죄가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곧 내 안에 내가 드러내야 될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기는 것에 익숙한 한국의 체면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놀이이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 하나 보여서 들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치부, 내 약점,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인간적 사회에서는 자신의 겉모습이 어떻게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겉모습,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본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해프닝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에 미국으로 유학 간 한 청소년 여학생이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동시에 합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참 훌륭하다라고 많이 정말 응원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 소녀가 SAT 만점을 받았고 수학 시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했던 소녀도 잘못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녀가 그런 결정을 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결국 우리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명문대가 중요하다. 그런 학벌 제일주의를 무의식적으로 외쳤던 우리 어른들의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겉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완벽한 거룩함의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한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또 그런 완전한 거룩함을 약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완전한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완전한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말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압니다. 아직도 자신은 죄인이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이 죄를 풀 수 없다라고 믿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미치는 이 죄의 영향력을 죄의 방법으로 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을 때는 죄의 영향력을 죄의 방법으로 풀었어요.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거나 나를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반응했던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다면 이제는 이 죄 문제를 죄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허물과 죄를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드러내는 것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 외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은혜는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는 죄를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는 힘을 주세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독일에 한 200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마리아 자매회라는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한 삶을 같이 보내면서 특별히 하루 저녁 일과가 끝나면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빛 가운데 교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그 시간을 함께 갖는다고요. 빛 가운데 교제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상대방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봤을 때 얼굴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아. 식사할 때 당신이 이런 말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상대방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했고 행동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언행과 행동으로 살았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도록 빛 가운데 나가도록 도와주는 시간인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944년에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공동체를 살기 위해서 그 건물을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독일은 패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밤 연합군의 그 폭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전한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많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는, 고백하는 시간을 서로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 때문에 제가 섭섭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욕심 부렸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다 고백하고 나니 그 공동체 안에 담대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건물을 조금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 또 같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또 용기를 얻으면 다음날 건물 조금 올리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는 것이 능력과 축복이라는 것을 이 공동체가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회개하면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거죠.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마치 저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나온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이 회개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회개하고 내어놓았을 때 공동체가 그것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 공동체, 그 모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와 모임과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재 저희 온 나라가 이 메르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좀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전까지 너무나 심한 가뭄 가운데 있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메르스라는 고난도 있고 비가 오지 않는 이 고난도 있고,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그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개인의 자복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겠구나.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목하지 못했고 등을 돌렸고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죽음의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평택 온누리교회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다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